찬송가 425장. PC 볼륨 이거 줄여주세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찬양집 660장입니다. 찬양집 660장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4쪽입니다. 8월 14일자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항복에서 섬기면 살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또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이미 강탈당한 성전 기구들도 속히 돌아오리라라고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 것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직 남은 것도 빼앗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묵상한 건 뭐죠? 전체적으로 주변 나라 모여 사신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할 때 반바벨론 대책회의를 할 때 멍에를 메고 멍에를 주면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개별적으로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죽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또 그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섬기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고한 대로 칼 그리고 기근 전염병 전부 다 무서운 것인데 이걸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드기야의 행동에 따라 유다 백성의 목숨이 지금 달려 있어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고는 유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동족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마저 걷어차고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아를 죽일 수 있는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져야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겉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만 살 수 있어요. 항상 갈등 상황이 되면 거짓말로 부추기는 거짓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이 전하는 말은 정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고 정말 희망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그 말을 선택할 때 모두가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짧게 코앞에 닥친 문제들만 생각을 하는데 왜 바벨론의 침략이 왔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징계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굴욕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자유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뭐라 그럴까 깝깝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0년이 뛰어넘어 2000년이 뭐예요? 2500년이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첨단이라고 우리 딴에는 참단이라고 우리 앞으로도 더 문명이 발달할지 모르지만 우리 딴에는 하는데 그 옛날 2500년 전에 쓰여졌던 그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딱 세 가지 멸망하는 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인류가 자유롭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바벨론 레바논 베이루트 터질 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무서운가. 가공할 만 반경 10km 안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잖아요. 그 열풍이 보셨습니까? 화면에 열풍이 확 다가오는데 그 충격파로 막 다 날아가잖아요. 기근, 우리는 지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정말 하늘 복받은 나라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뭔지도 안다고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절절절절 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들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지,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치료제를 만들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닥쳤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지? 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안 해요. 바벨론이 침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에레미야 앞부분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로 간음,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 제가 말씀드리죠.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주 사소한 것도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그래요. 괜히 생트집 잡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래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근데 관계가 너무 좋으면 문제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이 바벨론에서 침략을 막아주고 그 이미 뺏겼던 거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할 건데? 또 옛날처럼 우상숭배하고 그럴 건데요? 저는 어떨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조금씩 알아져 가는데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고난이 왜 속히 걷어지기를 원하지만 왜 그게 빨리 안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쭉 해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 그렇구나. 아직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하는구나. 거기까지 발견하고 깨닫지 못.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 죽겠으니까 어쨌든 빨리 이거부터 막 이게 해결하려고만 하는, 벗어나려고만 하는구나. 엄마가 매를 들고 야단을 치면 그냥 매만 무섭지 왜 엄마가 매를 들었을까 생각 안 하는구나. 요것만 빨리 모면하려고 하는 거야. 그만 해결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그 시기를 정하는가라고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회개하고 깊은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죽겠는데 그 기간과 그 깨우침이 빠를수록 진정한 회개로 돌이킬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두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질병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빨리 걷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다가 아팠어요. 그 병이 나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건강한 몸이 되면 뭐 하겠죠? 또 죄 짓겠지. 죄 짓겠지.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차라리 병든 게 나아. 죄 안 질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만 얘기했지만 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두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이걸 안 걷어갈까? 그거 걷어가면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또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또 악영향을 끼치고 주변까지 물들게 하고 그렇게 할 바에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차단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만 하는 겁니까? 빨리 돌아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또 솔깃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어느 시대든지 이런 악한 그 거짓 무리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기 먹고 살 길을 생각하는 악한 무리들이 늘 일상에 인간이 사는 이상, 주님 오셔서 그 사단의 정점을 두는 악한 무리들 다 지옥 형벌로 처하지 않는 이상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주변에 그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이름을 사칭해.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 흉내 내지 않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다 뭐 교회라고 평칭하고 목사라고 칭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이들은 두 가지 솔깃한 말로 거짓말을 속였어요. 우선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입니까? 또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빼앗아간 약탈당한 성전 기구들도 속기. 그래야 제사도 드리고 뭐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다 뺏겨가지고 다는 아니고 일부 중요한 핵심 부분 들고 갈 만한 건 다 뺏겨가지고 지금 뭐 제사하고 뭐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유다 백성이라면 그게 안 되길 바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하는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 바람이 그런 소망이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기구가 되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드린들 우상 숭배로 찌든 그들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뿐이고 양다리일 뿐이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정말로 참 선지자였다면 이들이 가짜라는 걸 내가 얘기해 줄게. 정말 주의 종이라면 성전 기구들이 빼앗기기 전에, 이미 다 빼앗기고 난 다음인데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종 아니냐. 다 빼앗긴 다음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니네가 진짜 종이란 뜻이냐. 이걸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들 말 듣지 말라는 이유로.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로 항상 보면은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일 때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깃한 말로,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로,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멜로, 마치 나한테 갑자기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막 그거 보면 붙들면 살 것만 같은 걸로 쓱 접근해오는 수많은 사람이, 돈의 위기가 있으면 다 그걸로 미끼를 던지고, 관계가 있으면 관계에 미끼를 던져서 자기를 종살이하고.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관계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딱 차지하게 해서 나를 아바타로 조종하는 거예요. 관계의 종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돈, 관계, 수많은 여러 가지 잠깐 고통을 잊으려고 술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로 몰아가고 막 극단적으로 막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다 필요 없고 다 망할 거니까 그러면 모두가 공평해지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까 어차피 난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으니까 빨리 주여 오시옵소서 광신적인 그런 조말론자로 빠지거나 자기의 모든 있는 재산 다 털어놓고 거기다가 들어가서 안주하려고 하거나 보호막을 삼으려고 하거나 사이비단에 수많은 그것들이 싹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것 같으나 약하고 똑똑한 것 같으나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죽지 않고 산다고요? 거짓을 분별해서 산다고요. 쏘가 넘어가지 아야는 산다고. 그런데 발 들이놓고 덫에 걸리면 죽는다고요.
나한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조심하라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는가? 19절에서 22절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전하는 예언이 사실임을 곧 입증할 수 있는 일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바벨론에 아직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기둥을 금박을 씌워놨거든요. 금딱지 다 벗겨가고, 큰 대야, 그건 너무 커가지고 안 가져갔던 모양이죠. 그거 가져가고, 받침들까지, 받침이 그 밑에 노스로 만든 거거든요. 성전 기둥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 밑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것까지 다 가져갔는데, 그럼 성전이 폭삭 망하는 거죠. 다 거덜나는 거지. 싹 다 돈 될 만한 건 싹 가지고 가는 거죠. 귀금, 금속품들은 다 가는. 조만간 바벨론에게 모조리 약탈되어서 옮겨질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3차 침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뺏어갔고, 무겁고 옮기기 힘든 것들은 남겨놨는데, 그게 지금 그것마저도 싹 걷어서 갈 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들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 완전히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꺾은 찬물을 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복함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잘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과 자신에게 드리는 그런 성전 기구들을 왜 옮겨가게 하실까? 택한 백성들이 위하지 않는 신이 과연 참신일까? 이것이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내 편 맞아? 이런 생각하는 거. 그러나 포로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오늘 27장 끝에 나오죠. 거기서 내가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간 데서 성전 기구들도 잘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되돌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전 기구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70년도 한시적으로 딱 못 박아놨으니 그때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식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면은 더 수렁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오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설교 본문이에요. 똑같아요. 주일날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항복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냐 안 끌려가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일 설교 핵심이 그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든 항복하든 이기든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뭐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누가 시드기야와 백성들 위하는 자일까요? 듣기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예레미야일까요? 아니면 달콤한 말로 거짓을 말하여 다 죽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일까요? 누가 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자존심을 꺾고 죽을 수 있는지, 남의 밑에 들어가 복종할 수 있는지 이걸 시험하세요. 그거를 노골노골 그 자아가 꺾이고 죽어야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하거든요. 아직도 막 뻣뻣하고 그러면 일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노골노골 해줘서 이리야 어디 하면은 그냥 잘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뭔 일을 시켜도 정말 일 시키는 사람 불편한 부하 직원 있어요. 부하 직원도 뭐 하라 그러면은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하면은 정말 제일 좋은 종인데 뭐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요, 뭐 저건 조건이 안 맞고요, 이건 이래서 좀 불편하고요, 이건 뭐 어쩌고요, 뭐 이러면은 아니 정말 불편해. 뭘 시키려는 입장에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백지수표를 내놓고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하시든 뭘 하라고 하시든 근데 자존심 상해 내가 그러하리 뭐 이러면서 자존심 세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뭘 하라고 하든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막 고개 쳐들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느니 뭐 어째느니 그렇게 여전히 정말 쓰기 불편하게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개도 훈련하는 거 보면은, 소도 훈련하는 거, 모든 훈련들, 그 동물들 길들이는 거 가만 보면은 그 본성과 그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걸 꺾어놓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꺾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 본 적 있나? 포로가 돼 본 적이 있어야지. 자기 조상들은 노예였는데 그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야,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잡았구나 라고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다루시는 거라고요. 이걸 통과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 기억하시고, 빨리 될수록 빨리 끝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께 할수록 이 훈련이 금방 끝나겠죠. 그죠? 고집 부리고 막 뻗팅기고 그러면 더 맞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미련한 거죠. 그럼 여러분 빨리 캐치해내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딱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걸 깨달은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옳았구나, 맞았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였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우린 자꾸 우리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얘네가 잘 커가지고 나중에 날 봉양해 줄 거다, 나한테 용돈 주고, 천만의 말씀. 전 일도 기대 안 해요. 우리 서로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서로 쿨하게 말이지, 서로 빼앗아 가지 말자. 너도 나한테 신세가 되지 말고 나도 너한테 신세가 돼. 우리 각자 사는 거야. 알았지? 이젠 성인이 돼서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우리 서로 민폐만 끼치지 말자. 뭐 이거지. 제가 걔한테 무슨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 딸 보고 뭘 기대하겠어요? 행복하기를 기대해요. 행복하기를. 걔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해요. 그런 거라 위해서는 다 뭘 해줘요. 오늘 제가 어저께 그 제주 CBS에서 성탄절 공연 준비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 밴드가 지금 조직돼 가지고 어제 첫 모임하고 다음 주 일주일에 모여가지고 지금 제 로망 꿈이었어. 꿈 버킷리스트. 그 공연하는 거, 공연. 그 밴드 하듯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그거 하는 것처럼 저는 물론 신디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인가 거기다 이렇게 페이스북 아닌가 뭐 하여튼 에세이 한 장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답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인대. 제일 행복해 보인대. 맞아, 내가 행복해 제일.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지지직 막 죽도록 고생해, 막 날 부려먹지 못해가지고 막 채찍질을 막 덜씹해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날 기대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막 띵가띵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나는 확신해요. 전 그거 확실히 믿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는 뭐 목회에 전념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서 안 다릴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성도를 대하는 태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난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뭐냐?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말씀으로 도와, 기도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게 목회야. 목회. 하나님께서 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너가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너가 너무 기쁘니 내가 좋다, 너 너무 막 해피해 보이는데, 막 너무 신났는데, 너무 기뻐하는데, 아유 배 아파,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야단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으실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지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행복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전제는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 얘기하면 줄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뭐 이건데 넘버원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대전제예요, 대전제. 두 번째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0장 찬양집 660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0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소망,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것이지 당장 힘들다고 막 빠져나오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면은 더 꼬여요. 잠잠하게 나를 돌아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스스로 벗겨주세요. 그리고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자기가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더 일이 어려워진다고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항복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무리들의 솔깃한 말에 현혹되어 죽기를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항복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제자리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며 삶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목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가 영혼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데 올인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집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얽히고 섞인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상만 치유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든 이때에 일해야 되는 모든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